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무려 2000년 전의 한 기록, 바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오래된 기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부딪히는 관점이라는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과연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와 보시죠.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건 정말 당연한 진리야 라고 굳게 믿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나 고통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말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비유를 하나 던져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뭐죠? 네, 당연히 의자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유일한 정답일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엔 관점을 확 바꿔서 저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새한테 의자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겠죠. 새는 이 똑같은 물건을 보고 전혀 다른 걸 떠올립니다. 아, 잠시 날개를 접고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쉼터구나. 바로 횃대로 보는 거죠. 보세요. 사물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관점 하나가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 진실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아주 제한된 시각, 그 틀 안에서만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관점의 충돌이라는 게 실제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공동체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서기 50년경에 열렸던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모든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아니 그냥 규칙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싸우나 싶으시죠? 근데 이 갈등이 왜 그렇게 심각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요, 그냥 단순한 규칙 그 이상이었거든요. 정말로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과거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할례를 행하는 건 부모와 아이 모두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끔찍한 범죄였어요. 발각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를 흘려가며 지켜온 자기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할례도 없이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이 정체성을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을 겁니다. 이건 결코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만의 역사와 한계 속에서 나온 아주 굳은 확신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정말 쪼개질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입니다.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였죠. 이게 바로 역사상 최초의 교회 공의회로 기록된 그 유명한 회의입니다. 정말 치열한 토론이 오갔겠죠. 그리고 마침내 공의회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당연한 진리를 강요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공감에서 우러나온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다 짊어질 수 없었던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는가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전체를 강요하는 대신에 이것만은 지켜주자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4가지를 제안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 4가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공동체 안에서 이미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 형제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함께 잘 지내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이 중요한 결정을 그냥 편지 한 통 띡 보내고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서신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처럼 모두가 신뢰하는 리더들을 직접 파견해서 이 결정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하게 했어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결정 그 자체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소통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의 모습이죠. 자,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처음 시작했던 그 주제, 바로 관점의 문제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말씀이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의 징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자기가 살아온 시대와 경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들이 뭐 악당이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그냥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에 큰 혼란을 가져왔지만 적어도 그들 자신의 관점, 그 한계 안에서는 그게 최선이고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나의 그 확신이, 나의 그 당연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진짜 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나는 내가 가진 한계 속에서 세상을 보고 있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의자라고 부르는 저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친 날개를 쉴 수 있는 소중한 쉼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이 마주했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라고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그 당연한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것이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여러분만의 한계는 아닐까요?